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요 세잔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몸에 아픈 곳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게 됩니다. 과학에서는요 이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력학 2법칙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마치 우리가 잉크 한 방울을 물에 탁 던지면 처음에는 잉크가 한 방울이지만 점점 퍼지듯이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늙고 지쳐서 죽는 것이다. 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하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외모와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노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우리 피부도 관리도 하고요.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운동도 많이 하죠. 물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외모로 외모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꾸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외면보다는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질 때요, 우리 연약한 몸의 부활 또한 우리는 더 소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지,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죠.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1제자였죠. 사도들과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그 방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을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영으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 2절, 요 3절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했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졌잖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탁 떨어지면 일어나면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막 이러면서 꼬집어 보잖아요. 막 이게 정말 이게 진짜 현실이야? 너무 기뻐. 막 로또가 당첨됐어. 불경한 말을 하네요. 너무 기뻐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만져봤더니 몸이 있어요. 십자가에 당하신 그 상처들, 손발에 상처가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의 부활이 확증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 오늘 본문 마지막 9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제 음식까지 잡수시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완전한 몸의 부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한 데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 사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근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당시 1세기 사상은요, 헬레니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있었죠. 그리스 철학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헬라 철학에서는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헬레니즘에서는요, 인간의 몸을 악하다고 보았어요. 악하다, 열등하다, 하등하다, 영은 우수하고 육체는 하등하거나 악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몸은 부활하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것이지, 악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은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건데 하나님이 육체, 몸, 물질도 만드셨으니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몸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육체,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몸도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당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특별한 사상이었어요. 당시 헬레니즘과는 다른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헬라 철학의 시초는요,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주의는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을 해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나야 돼,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듯이 우리가 그래 자유를 얻듯 인간의 영혼은 이 몸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야지 자유를 얻는다 라는 것이 이 플라톤 철학의 어떤 시초입니다. 이 플라톤은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딱 나누는 거, 두 개로 나눠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본래 이데아라는 것은 참된 실제, 보이지 않지만 참된 실제, 여기에 속한 존재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 속한, 이게 하등한 거예요. 더 낮은 거, 수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혼이 진리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봤어요. 육체가. 그리고 이 철학은요, 그래서 이 삶은 뭐냐? 육체의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곧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삶이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면서 점점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게 됩니까? 몸 자체는 선한 게 아니구나. 물질은, 육체는. 아니면 최소한 이 물질, 육체는 영보다는 열등한 거구나. 수준이 낮은 거구나. 영혼이 더 높은 거고, 육체는 낮은 거구나. 이런 관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플라톤주의가 그거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확장되잖아요. 초대교회 1세기에서 3세기 이단들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가 사상이 확산될 때 중요한 사상적 토양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 플라톤주의가. 이 영지주의는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플라톤주의가 확장된 거죠. 그래서 영은 선하다. 그리고 물질, 몸은 악하다. 이게 완전히 딱 나눠진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요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신이 악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하등한, 열등한 육체를 입고 태어날 수 있어? 이상한데? 아니야. 그래서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요. 이단이죠. 그리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 몸이 실제 피 흘린 게 아니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야. 고통을 느낀 게 아니야.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열등한 거니까.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고요. 그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영지주의는. 왜?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영이 육체보다 높다.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육체, 또 하나님 만드신 가시적인 세상 물질, 모든 것들이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죄나 악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육신 역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취하신 사건이기에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이런 영지주의적 이원론 사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즉, 죄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가 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은 선하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에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 다 같이 있다, 죄가. 그래서 이 몸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죄의 원인이 몸이라고 보는데, 물질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죄의 원인이 몸이 아니라 타락으로 오염됐을 뿐이고, 몸이. 따라서 우리의 구속 역시 인간의 영혼만이 회복되는 거 아니라 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영혼과 몸, 이게 다 선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구약 본문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둘 다 선지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에 있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 있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자는 자 죽은 자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긴 조금 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다니엘은 말해요. 이 다니엘은요,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여기서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에 이르는 부활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정죄 모두로 이어질 몸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명백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약 가르침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단연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미래에 있을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담보 그리고 보증이라는 점을 밝혀요. 즉 성경에 언급된 이전의 모든 부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다시 죽음이라는 결론에 뒤따라요. 구약에서 일어난 부활들이 있어요.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어요. 신약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도 다시 죽었다 부활했죠.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은 다시 죽음이라는 결론을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달랐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이 뒤따를 수 없는 부활을 하셨어요. 이러기에 부활은 신자들이 고대하는, 이 부활이 신자들이 고대하는 유일하고 참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이 사실 우리 신약의 여러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두 구절만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첫 열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더 이상 죽음이 없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이로 불리시는 것은요, 신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임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로마서 말씀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나중에 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지금 읽었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부활에 대해 말씀이시죠. 이렇듯 성경은 신구약에서 모두 인간의 부활, 특히 신자의 부활, 그리고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걸 이루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긴밀한 관계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우리 신자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제 말씀드릴 텐데,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볼 때 바울이 신자들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형체와 같아진다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현재 우리 몸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하면 낮은 몸이라고 합니다.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낮아진 몸이다라는 건데, 부활 때는 신자들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 몸에서는요 이제 죽음을 포함한 모든 죄의 결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냐?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 영광의 몸. 막 얼굴에 빛이 나죠? 막
그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물광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화장품 바르잖아요. 빛나게 하려고요. 우리 자매님들. 그날에는 그거 안 하셔도 빛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써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이 실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우리 몸이 변할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파도 괜찮아. 몇십 년 고생하면 끝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한번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좀 팽팽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몸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이 진술하는 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육체, 물질보다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영지주의까지 이어졌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전인, 영혼과 육체가 다 선한 것으로 원래 창조된 거고, 다 부패했기 때문에 둘 다 다시 선한 것으로 갱신되어야 된다. 새롭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신구약에 나오는 이 택자의 어떤 부활, 그리고 유기자, 자연인들의 부활도 있었고요. 특히 택자의 부활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이 몸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아직도 수많은 것들이 질문이 남아있고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텐데, 이 부활한 몸은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몸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이 아니야. 이거는 육체야. 실제 육체야. 근데 그렇다면 이 육체가, 부활의 육체가 현재의 몸과 어떤 동일성이 있고 어떤 차이성은 또 존재할까? 똑같은 몸은 아닐 거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가시고 지금 막 그러시는데 막 공간을 이동하시잖아요. 막 순간순간. 근데 육체를 갖고 있었다니 이게 어떤 동일성과 차이성이 존재할까? 요 부분. 또 부활 후에 우리 몸이 여전히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먹잖아요. 막 디베라 바다에서도 생선 먹고 또. 근데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부활한 다음에도. 또 계시록에 보면 거기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실들이. 네. 그때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남자 여자의 성별이 존재하는지, 그거 없다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지, 또 그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에 받은 상처, 아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상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은 그런 어떤 상처, 육체의 상처가 부활한 다음에도 남아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질문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가장 그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계속 한번 쭉 볼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있죠.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꼼꼼히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지금 믿지 못한 건 뭐냐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전파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 인간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근데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느냐, 몸이, 인간의 몸이. 이것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우리는 아까 서두에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다니까요. 1세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혼은 선한 것이라서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라질 것으로 봤어요. 악한 것이라고. 1세기 사람들의 그 헬레니즘 철학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상 가운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신자의 부활과 어떻게 이 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부활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먼저 선포했고요. 너네는 그거 믿잖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게 없으면 신자들도 살아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는 거죠. 그러기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고 아직 자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 연속성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읽어봤던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누군가 육체적 부활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파종,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 씨 뿌리는 것의 경이로움을 생각해봐. 우리가 땅에 미랄을 뿌리잖아요. 알을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미랄은 그러면 이제 미랄 하나로 죽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뿌려진 땅에서 새로운 식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전혀 다른 식물들이. 하나님이 이 씨앗 하나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왜 인간의 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씨앗이 씨앗으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현재 형태의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부활의 몸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씨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미래의 그 식물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것처럼
현재 우리 몸을 보면서 우리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씨앗과 식물 사이에는 그러나 연속성이 있어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도 이런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종과 수확의 비유는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6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 현재 몸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또 알려주세요. 요 구절을 한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자, 몸을 땅에 묻는 일, 이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씨앗이 땅에 묻어지는 것도 죽음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이제 그 파종의 결과는 결실을 맺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성경 이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지 네 가지로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42절에 보면 썩음과 썩지 않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썩음과 썩지 않음의 대조죠. 현재 우리 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썩을 것이다. 썩는 몸이야. 죄로 부패한 몸이다. 질병과 죽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어서 사실 이 몸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거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몸은. 자, 질병과 죽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 몸은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자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점점 질세에서 무질서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종류의 실존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썩음과 썩지 않음의 대조였어요. 두 번째 대조는요 욕됨과 영광의 대조가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어요. 욕된 것. 자, 우리는 이 욕된 것이 어떤 거냐면 되게 부끄럽고 되게 추잡하고 되게 안 좋은 것이 욕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례식 여러분 가보셨지만 장례식 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수의를 입혀드리고 또 어떤 좋은 꽃으로도 장식하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경의를 표하죠 보통.
근데 실은 장례식 자체는요, 인간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이 무덤,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은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의 이 몸은 이 욕됨, 이것이 욕됨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힌다는 것 자체가. 이 욕됨에서 영광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과 같이 반짝이고 눈부시기까지 한 그런 몸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여러분의 그 몸을 소망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조는요, 약함과 강함의 대조예요. 43절 말씀 보면 다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몸은요, 약합니다. 여러분도 약하시죠? 현재 우리 이 몸은요, 몇 시간만이라도 곧 피곤해지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언제나 이 약함 때문에,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의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의 이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심고 강함으로 다시 살아난다. 더 이상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자이저가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대조는요, 이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뭐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거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육이 좀 하등한 것이고 영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신령한 몸이 뭐냐? 이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한 몸이 비육체적인 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럴 경우 이 신령한 것은 육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헬라 철학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신자의 이 부활한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의 형체와 같을 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분명히 육체적인 몸이셨어요. 육체는 선한 것이었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있었고요. 음식을 드실 수 있었어요. 진짜 육체 자체였어요. 그렇다면 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가? 이 신령한 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신령하다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신령이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이 헬라어죠. 헬라어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15장 44절에 사용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이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 들어보셨죠? 영. 이 푸뉴마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것은 비육체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은 즉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몸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비물질적인 몸과 다른 새로운 영에 속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몸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이 부활한 몸이 비물질적이거나 비육체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돼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몸을 지닌 그 인간을 마치 천사처럼 물리적인 몸이 없는 다른 종의 피조물로 바꾼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의 말이 옳은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영은 선하고 물질, 몸은 악하다. 그러나 물질은 악하지 않아요. 몸은 악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다고 하죠. 갱신될 것이고 더 온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소망하십시오. 이제 끝으로 이 부활한 몸에도 성별이 존재하는지, 남자 여자 이 성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부활한 몸도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지, 나아가 부활한 몸에도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쑥 한번 훑은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내세에 결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내세에는 반드시 남자 여자 성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늘에서는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즉 새로운 자녀를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두 번째, 그 부활한 몸도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내세에는 몸의 소화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보세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폐하신다는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본문에서 음식을 드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셨죠.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과 발의 상처 또한 같은 맥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된 몸, 내세에서의 몸에서는요,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 말고 육체의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 남아있으면요, 만약에 큰 사고로 다쳐서 몸이 망가져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도 그 망가진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서도 흙이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마른 뼈들을 막 모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몸에 난 상처 정도는 완전히 치유될 것이죠. 네. 그러므로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의 알지 못해요. 우리 아직 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식물이 어떻게 연계돼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한 몸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도 선남선녀시지만 정말 출중한 분들이시지만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굴에 물광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빛이 나고 얼마나 좋을까 서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 호스피스 사역을 다녀왔죠? 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 환우분이나 우리 자신이 결국 같은 자리로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잠시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저에게 호스피스 사역은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몸의 세잔함과 연약함은요, 결국 우리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불쌍해요. 정말.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날이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마음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소망이 되는데요, 저는. 그러기에 세월을 따라서 이제 점점 후패해져가는 우리 육체, 얼마나 아프세요? 몸이 이곳저곳 망가지고 그 육체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요. 완전한 몸의 부활,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우리 육체가 더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가 더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 되십시오. 그날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세요. 이 육체 아끼지 마시고 어디에 중심을 둘지 아시고 내면, 마음, 영혼에 신경 쓰시고 이 썩어질 것들, 육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생명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